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주 말씀은 하나님 형상대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태초에 많은 사람들이 과연 알았을까?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가까이 고려인들이, 조선인들이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2000년 전부터, 수천 년 전부터 3000년, 3500년 전부터 알았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집필하고 나서 선포하고 나서는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과 비슷하다. 모르죠. 아브라함도 선포했을지. 그러면 도대체 몇 천 년 전입니까? 4000년이 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형상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여튼 우리 민족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한 형상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겠지요. 우리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구나. 우리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상과 정신 또한 하나님 형상을 닮았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선을 추구하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고 싶고 공정한 세상에서 살고 싶고 무시받는 세상이 아니라 내가 인정받는 세상, 사랑받는 세상, 축복받는 세상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지만 무조건 하는 일마다 잘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고하고 애쓴 대로 뿌린 대로 거두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뿌리지 않았는데도 수고하고 애쓰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거래를 했는데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길 원하십니까? 아마 다 마음은 동일할 것입니다. 공부하지 않는 학생도 운동을 열심히 하지 않는 학생도 어떻습니까?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살지 않는 사람 또한 잘 되길 원합니다. 열매 맺길 원합니다. 축복받길 원합니다. 일은 얼마 하지 않았지만 10일밖에 일하지 않았지만 한 달 수당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월급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 마음입니다. 이렇게 항상 좋은 것을 생각합니다. 나는 그렇게 받고 싶은데 남은 그렇게 받으면 배 아프죠. 나만 그렇게 받아야 돼. 나만 그렇게 잘 되길 원해. 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축복받고 우리 신앙인들은 다 천국 가길 원하죠. 하나님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깊은 사랑 받길 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꼭 이 마음을 잘 간직하셔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에어컨이 괜찮아요? 예. 히브리서에서 왔습니다. 인천사가 되어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인천사가 되어라 말씀인데 히브리서 1장 14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천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천사 보실 분 계세요? 저는 어린 나이에 초등학교 때 아주 어릴 적에 천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구나라는 것을 초등학교 때 알았습니다. 야, 사람하고 똑같다. 2명을 봤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천사를 보고 우리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그때 들려온 답은 미쳤나였습니다. 너 지금 미쳤나?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거죠.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나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이 땅에 내려보낸 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을 섬기라고, 모셔주고 섬기라고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 보니까 여러분 기분이 어떻습니까? 천사가 수준이 높다, 아니면 내가 수준이 높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구원받을 사람들, 우리가 더 뛰어나다, 아니면 천사가 뛰어나다? 이 구절을 보면 어떻게 생각드세요? 우리가 뛰어난 것처럼 느껴지죠? 우리가 뛰어나니까 천사가 와서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엄청납니다.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천사에 대해서 조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일부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100만 분의 1 정도지 않을까. 엄청난 곳입니다. 그러한 곳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입성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왕이 있었는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왕자입니다. 이 아이는 커서 왕이 됩니다. 그러면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능력 많는 사람을 보낼까요? 능력이 좀 많이 부족한 사람을 보내겠습니까? 아주 뛰어난 사람을 왕에게 붙일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붙일 것입니다. 왕자에게 붙입니다. 경호원도 보냅니다. 무사, 진짜 칼을 잘 쓰는 사람을 보낼까요? 아니면 칼을 못 쓰는 사람을 보낼까요? 조선 제일검을 보낼 것입니다. 조선 제일검을.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 5, 6, 7, 8, 9살 됐습니다. 무식한 스승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제일 뛰어난 유식한 스승을 보내겠습니까? 정말 현인을 보내지 않겠습니까? 뛰어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가서 뭐라고요? 섬기도록 하라. 왕자를 섬기도록 하라.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아이를 죽일 수도 있고 이 아이의 명을 재촉시킬 수도 있고 이 아이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옵니다. 와서 모셔주고 섬겨주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이 아이를 지킵니다. 누가 보냈기 때문에? 왕이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천사들은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구원받을 후사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으로 인류를 역사하셨습니다. 동일합니다. 그 사랑은 감히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너무 감사해서 혹시 찬양하신 분이 있습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잘 찬양하지 않는데
내가 뭐 사생활하면서 찬양을 할 수 있을까? 혹시 정말 감사하면서 찬양하실 분 계세요? 찬양을 하는데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입고, 그건 아주 일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땀이 나요. 더워요. 여름이라서 36도, 37도. 아스팔트에 계란을 탁 깨면 후라이가 됩니다. 그때가 왔습니다. 덥죠? 근데 이 열기하고 진짜 태양의 열기하고는 과연 비교가 될까? 거슬러서 차단시켜서 우리 인간이 살 수 있을 정도의 빛만, 열만 지구촌에 도달합니다. 열도 강하면 죽어버리고 빛도 너무 강하면 실명돼 버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적당히 인간이 받을 만큼만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그처럼 우리 인간들이 받을 만한 사랑, 인간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사랑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랑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랑을 마음만 먹으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느끼면서 살려고 합니다. 왜 느끼려고 하지? 아니, 입맛이 없어도 미각을 잃어버렸습니다. 제 아들 한이가 코로나 때 미각을 잃었습니다.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반찬 투정을 안 하니까. 그전에는 저 아이가 반찬 투정을 많이 했어요. 맛이 있다 없다. 그런데 미각을 딱 잃고 나서는 맛이 있는지 맛없는지 분간을 못해요. 그러다가 며칠 지나니까 이제 또 맛없어 이러는 거예요. 너 미각을 잃었다며? 아니, 이제는 딱 보면 알겠어. 한 수 더 떴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똑똑하다 했는데, 여러분 못 느껴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감동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꾸 느끼려고 합니다. 깨달으려고 합니다. 내가 듣기에 맞으면 믿고 안 맞으면 안 믿습니다. 그럼 이 세상에 수많은 학문을 어떻게 다 깨우칠까? 이 성경을 어느 세월에 다 깨우칠까? 다 알 수 있을까? 예?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집안이 제일 행복할까? 어떤 국가가 돼야 공정하고 행복한 국가가 될까? 사람들은 국민소득이 높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바보 같은 생각이죠. 저 비행기만 타고 다니면 행복한 줄 알아요. 스카이캐슬에서 삶이 행복한 줄 알아요. 잘 사는 것 같지만 행복은 오두막에서도 일어납니다. 행복한 국가,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국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물질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좀 불안해요. 법으로 모든 사람이 공정한 세상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게 행복한 겁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돈은 두 번째입니다. 법으로부터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국회의원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길 가다가 침을 탁 뱉으면 국회의원도 벌금, 나도 벌금. 그러나 입에 피가 날 때는 뱉을 수가 있겠죠. 이게 공정한 세상입니다. 어느 세월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깨우치겠습니까? 여러분, 도서관의 책을 어느 세월에, 성경을 어느 세월에 다 깨우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못 느껴도
내가 못 깨달아도 감동을 못 받아도 사람은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 되면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주님을 만난다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을 만난다 하지 않습니까? 육신의 숨통이 탁 끊어질 때 그때 되면 알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가 정신이 번쩍 들 때 어떻습니까? 충격받을 때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잠이 억수로 와요. 이 잠을 특히 졸음운전은 떨쳐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때요? 놀래버리면 잠이 벌쩍 달아나 버립니다. 놀래버리면, 쇼크 받으면. 나중 되면 우리에게 각자 다 마지막 때가 다른데 주를 만나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다 달라요. 그때 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는 감동이 안 돼도 은혜가 안 돼도 못 깨우쳐도 믿는 겁니다. 그냥 착하고 선하게 사는 겁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동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고 어려움 있으면 도와주고 이렇게 더불어 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신앙심이 깊고 우리가 보기에 교회 청소를 너무 잘해, 교회 밥을 너무 잘해, 찬양을 너무 잘해, 기도를 너무 잘해, 예배를 빠지지가 않아. 그리고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 성경을 내용을 너무 잘 알아. 근데 사람한테 못하면요, 사람을 자꾸 괴롭히죠. 사람한테 상처를 주죠. 사람을 무시하죠. 그러면 서서히 구원의 문이 닫힙니다. 못 믿으시겠습니까? 믿거나 말거나 나중에 마지막 때 되면 알게 됩니다. 마지막 딱 때가 되면 진짜 죽음의 비가 오면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목사님 약초도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성경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있으면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만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 사랑만 필요합니다. 그걸 갈구합니다. 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마치 우리가 천사보다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사보다 뛰어나다. 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구원받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냈으니까. 그러나 알고 보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것입니다. 왕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아들은 왕자는 때가 되면 왕이 되는 것처럼 되니까 왕이 무사도 보내고 또 주모도 보내고 모시고 섬기는 모든 삶을 24시간 섬기라고 보내는 사람들은 이 아들보다 왕자보다 뛰어나다. 싸움도 잘하고 지식도 많고 모든 뛰어난 사람을 보내어서 보호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놈의 이 아들이 왕자가 크면서 어때요? 교만해지죠. 교만해지는 겁니다. 지가 더 무식하면서 무사보다 칼 싸움도 못하면서 주모보다 밥도 못 지으면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뭐 때문에? 권력 때문에. 권력을 가지고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하늘 권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절대 무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죄가 됩니다. 내보다 뛰어나다 그러면 무조건 고개 숙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보다 부족하다, 못났다 그러면 무조건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이것이 세팅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22살 때 하나님을 영접해서 제가 28살 때 목회를 했는데 지방에서 진짜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저도 거기에 들어가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함부로 대하는 걸 봤어요. 무시하고. 오늘 생방송이 안 됩니다. 마이크도 갑자기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니 시스템은 왜 이렇게 왜?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소리를 안 지르더라도 안색이 싹 바뀝니다. 물에 뭐 물컵에 물을 안 갖다 놨어요. 담당자 누구야? 누구야? 바꿔. 모든 게 심판이었어요. 이 자리에 서면 저는 그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정신이 번쩍 들었죠.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십몇 년 전에 예수님을 뵙고 나서는 개가천선했습니다. 완전 달라졌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게 했습니다. 모든 곳곳에는 구원이 다 있구나. 모든 교파에는 구원이 다 있구나. 모든 교회는 구원이 다 있구나. 구원은 차별화될 뿐이지 다 구원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은 최고의 구원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보답하는 것. 그런데 느끼든지 깨달지 알지를 못하더라도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며 사람에게 사람을 모셔주고 성민은 그 자체가 최고의 깊은 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많이 하면 은혜스럽고 기도를 진짜 많이 했는데 기도 랄랄랄랄랄라 하면서 기도를 진짜 1시간, 2시간, 3시간 하면 진짜 영적인 사람, 신령한 사람, 하나님한테 정성을 많이 들여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난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2000년으로 돌아가면 답이 다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 때로 돌아가면 모든 답이 나옵니다. 그게 블랙박스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동문으로 지나가는데 바리새인들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철야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20일 30일 금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신령합니까? 뒤에서 후후후후 껌 씹어가면서 예수님 뒤 따라가는 사람들이 신령하고 하늘 앞에 정성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주는 대박입니다. 예수라는 사람, 예수님의 육신을 귀하게 소중히 안 다치게 해야지, 모셔줘야지, 불편하지 않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 적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그래 예수님 시킨 대로 해야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가지 말라 했으니까 나 그래 예수님 안 갈게요. 대박인 것입니다.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철야를 하고 금식하고 그게 정성이 아니라 철야를 많이 했을 때 받는 응답이 뭔 줄 아세요? 용서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부자가 더 축복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 사업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새벽기도 하루도 빠지 않습니다. 근데 40일 새벽기도 응답이 왔습니다. 뭐라고 왔습니까? 너 재산의 반을 헌금하라. 돌아보는군요. 받으려고 기도했는데 주래.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입니다. 많은 기도를 하면 뭐예요?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데 그건 무슨 기도야? 예?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데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기도는 왜 내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비우는 기도가 제일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금식 기도. 육신을 죽여야 되는 겁니다. 힘을 쭉 빼면요 생각이 달라져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금식 기도 자주 해야 됩니다. 근데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고 많이 먹어야 됩니다. 금식을 왜 해요? 말씀을 못 받아들이니까 금식해.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한다 했잖아요. 말씀을 빼앗기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 평소에 늘 신랑을 읽고 사는 사람은 늘 금식이지 뭐. 신랑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사랑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2000년 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성경을 쉽게 풀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보면 볼게요. 천사, 인천사, 오늘 말씀을 다 받았어요. 천사하면 여러분 잘 생각날 거예요. 창세기예요. 이런 게 있어요. 꿈에 보니까 야곱이 꿈을 꿨습니다.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와 꼭대기 하늘에 닿았습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여기 하나님의 사자는 뭘까? 바로 천사입니다.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신에게 주리라. 망연자실해서 누워 있습니다. 돌베개에서. 내가 왜 도망을 가야 되나? 내가 왜 피신해야 되나? 이게 과연 하나님 뜻일까? 왜? 형이 죽여버린다 했거든요. 그래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꿈을 꿨는데 사닥다리가 저 하늘까지 뻗쳐지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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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뚱망뚱하는 말씀은 현실에 전혀 감흥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 네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때는 믿기 어려웠지만 진짜 이렇게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잖아요. 와 할렐루야.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됐어요 진짜. 여러분 영몽을 꾸셨습니까? 신기한 꿈을 꾸셨습니까? 예? 포기하지 마시고 예? 절대 부정하지 마시고 야곱처럼 간직해서 억울해도 사기를 당해도 야곱 사기 당했잖아요. 삼촌한테 사기를 당해도 무시를 당하고 괴로움을 당해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메시지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야곱이 얻듯이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얻을 수도 있고 내가 못 얻으면 내 아들이 얻을 수가 있고 내 아들이 또 나처럼 안 돼. 조건이 안 돼. 그러면 손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네, 넘어갑니다. 이처럼 신약에 똑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오르락 내리락. 야곱의 하신 말씀처럼 아주 유사한 비슷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늘에 열리고 천사들이 임재하는 것을 본다는 것이죠. 네,
이게 바로 성경에 나오는 천사인데, 그 다음 한번 볼게요. 구약에 이 다니엘서에 보면 미가엘이가 나와요. 미가엘. 제가 미가엘이가 나오는데 볼게요.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다니엘가 많이 두려웠죠. 속국에서 살았으니까. 네가 깨달으라 하였니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는 날부터, 네가 마음을 먹는 날부터, 결단의 기도를 하는 날부터 하나님은 이미 그 결심을 들었다는 거죠. 네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네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다.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는데 군중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서 미가엘은 천사라고 합니다. 청군장이라 그러죠. 네, 청군장. 이처럼 그 다음에 또 있나요? 네, 요한계시록에 또 천사가 미가엘이가 나옵니다. 하늘에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이 났는데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운 것이 아니라, 사단하고 용하고 하나님이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굴 보냈냐면 미가엘을 보냈습니다. 천사를 보냈습니다. 싸움 잘하는 천사. 그러면 청군장이라고 그러죠. 천사장이라 안 하고 청군장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군인이라는 뜻입니다. 미가엘을 보냈습니다. 이 미가엘이가 혼자 오지 않았어요. 그의 사자들이 같이 함께 왔습니다. 미가엘과 함께하는 천사들이 함께 와서 누구하고 싸웠다? 용하고 싸웠대요. 용. 여러분, 우리 용은 왕을 비유하기도 하고, 용은 어때요? 와, 무시무시하고 대단하잖아요. 용하면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용꿈 꿨다 그러면 축복이 꿈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이 용하고 싸웠대요. 이 용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바로 용은 옛뱀, 사단이요, 마귀요. 예수님이 딱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만큼 일반 뱀들, 이무기들이 아무리 모여도 1000마리, 10,000마리 모여도 용 한 마리를 못 당하지 않습니까? 이길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용으로 비유했어요. 이러한 천사 미가엘,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가브리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가브리엘이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가브리엘의 그 말씀이 딱 기억나는 말씀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가서 네 마누라 엘리사벳이 늙었지만 곧 아이를 가질 것이다. 진짜요.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천사가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그리고 그는 아주 신령한 자이기 때문에 물이 아무리 탁해도, 석회가 많아도 소주나 포도주로 희석된 거 먹지 말고 절대 술에 입을 대서는 아니 된다 하였습니다. 물을 가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어미의 마음을 또 자식에게, 부모의 마음, 아들 마음 서로 화평케 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일을 한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 뒤에 이 가브리엘 천사가 또 누구에게요? 마리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잉태를 예언합니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천사의 이름은 두 이름이 있습니다. 미가엘하고 가브리엘이 있습니다. 과연 천사가 하늘나라에 가면 두 이름밖에 없을까 아니면 많을까? 정말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름을 우리 사람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왜 외워요? 천사들의 이름을. 대표적인 이름만 외우면 되지. 천사, 수많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들 중에 최고의 대빵이 누구라고요?
가브리엘, 그리고 하늘 국방과 그 사단들과 대적하고 싸우는 그 수많은 천사 군인들 중에 최고의 대빵이 누구냐면 미가엘. 이 두 천사만 이름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제가 이름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는 대선지자잖아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주께서 친히 칭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라. 오, 임마누엘. 예수님 탄생하기 아주 수백 년 전이죠. 임마누엘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 볼게요. 보면 마태복음에 신약에 와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했습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죠.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에게 대통령이 너와 늘 함께 해. 이 기분이 어때요? 어려움 있으면 보고해. 어때요? 기분 안 좋아요? 예? 기분 좋을 거예요. 아이, 감이 안 잡힌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여러분 다니는 직장, 아마 1000명, 10,000명 되는 교회, 10만 명, 20만 명 되는 교단이라 칩시다. 있잖아. 최고 목사가 있잖아. 너와 늘 함께해. 20만 명 교회인데 그 교회 최고 대표 목사가 이 말 하라 그랬어. 내가 너와 늘 함께해.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대기업입니다. 말단 직원인데 부장이 와가지고 야, 회장님이 너와 늘 함께해. 일 있으면 보고하래. 바로 박는데 이 친구는 날아가는 거예요. 이 친구 날아가는. 그 위에 상사들이 전부 다 누구 눈치를 본다? 저 말재를 보는 거예요. 저 어제 들은 갓들은 그 말단 치고 눈치 보고 그런다니까요. 화도 못 내요. 그 말재 앞에서 어찌 화를 낼 거야. 그만한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감히 우리가 조금 느낄 뿐입니다. 지금. 그 다음 볼까요? 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뭐가? 말씀이. 그 다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 그가 없이는 절대 창조하지 않은,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 뭐지?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말씀이 뭐지? 말씀이 진리지 뭐. 그렇죠? 하나님 하면 말씀입니다. 맞지요? 하나님 하면 진리입니다. 하나님 하면 진리. 엄청난 창조주 아닙니까? 근데 그 말씀의 핵심 키워드, 키포인트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이죠. 하나님이 곧 말씀이고 그 진리가 곧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보세요. 히브리서 기가 막힙니다. 이 모든 마지막 날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성경에서는 마지막을 그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시고 제자들이 그 복음을 선포할 때를 마지막 때라고 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 어떻게 감이 잡히십니까?
누군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했습니다. 우와, 목사님. 하나님의 광채래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했습니다. 본체래. 하나님의 본체고 형상이래요. 곧 그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런 표현했잖아요. 모세에게 이런 표현했잖아요. 아론한테 가라. 아론은 너를 하나님으로 여긴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 지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습니까?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여기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다는 억수로 많이 뛰어난 게 아니라 얼만큼 뛰어난.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업을 얻으심이니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이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조를 모를지라도 우리 옛 어른들은 어쨌든 내 자식은 이름이 좋아야 돼. 능력이 있든 없든 이름이 좋아야 돼. 내 딸이 못생겨도 이름이 예뻐야 돼. 아들 이름을 최고 이름으로. 정말 있잖아요. 용한 사람이 가서 역학자를 만나서 왜? 이름을 잘 받으면 잘 될 줄 아는 거예요. 좋은 이름을 받으면 출세하는 줄 알아요. 물론 이름이 안 좋으면 안 되죠. 좋아야 되겠죠. 이름보다 더 좋은 게 뭐겠습니까? 생명의 권위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마음이 남달랐으니까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났으니 임마누엘과 예수님이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났으니 이 이름을 주신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삼았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의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천사에게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꼭 한 것처럼 왜 이 비유를 하지? 천사하고 왜 이 구분을 시킬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그 다음 볼게요. 여기 잘 보세요. 또 맏아들을, 이게 핵심입니다. 이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뭐라 하시냐면 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가 저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성경부장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맏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차자도 있고 말째도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아들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 말고 아들이 있다.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우와, 예수님 말고 또 아들이 있었네. 그냥 오늘 제가 성경 본문으로 설명하면서 해드리면 스스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함께, 임마누엘이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 온다 했는데 아기 예수, 앵예할 때는 아기 예수였구나.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요한일서 기가 막힙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태초부터 있었던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반조사님 잘 들으세요.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전가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태초부터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습니다. 실감은 안 나지만 사람이 어떻게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 심판해버리고 모든 걸 끝내버려야지. 아니면 다 구원시키고 살려버려. 아니 뭐 희한한 생각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가 왔습니다. 혹시 이 세상에 태초부터 그와 함께 계신 분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혹시 주위에 누가 있다던가요? 네? 태초부터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내가 이 땅에 내려왔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 그 사람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도대체 그 사람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억울하게 만들면 알아요. 오른밤 기싸대기 때리면 합니다. 기싸대기를 아무 이유에서 한 차례 탁 때리면 오른발 때리면 왼밤을 대주면 그가 맞습니다. 태초부터 있었던 사람이 맞습니다. 그리고 돈 빌려가지고 안 갚습니다. 돈 빌려서 갑니다. 그리고 억울하면 입에서 그러면 끝까지 욕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조금만 속상하면 화부터 냅니다. 혈기를 부립니다. 모두 다 특징입니다. 지구촌의 수많은 메시아 교주들의 특징입니다. 조금만 화가 나면 화부터 냅니다. 조금만 보면 자기한테 안 맞아요. 그러면 불에 막 심판해버려 그랬습니다. 왜? 태초부터 있지 않았으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아니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읽었죠? 그 다음 마지막 구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교회 오셨죠? 교회는 누구를 사귀러 왔다고? 아버지와 그의 아들. 말씀으로 깊이 많이 사귀시길 바랍니다. 사귀시길 바랍니다. 그와 사귀시길 바랍니다. 제발. 그 다음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는고 너 열국에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이 찍히는고 잘 아시죠? 예, 떨어져 버렸습니다. 번쩍하면 떨어졌겠죠? 이 구절이 또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신약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계명성이 떨어진 거죠. 번쩍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예, 아주 유사한 비슷한 그러한 동일한 뜻을 가진 말씀이죠. 그 다음 볼게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끝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걸 누가 알았을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누가 알았을까? 몰라요. 알 수가 참 힘들어요. 그의 말씀을 깊이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깨우쳐 주지 않고서는 알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이 말씀 받은 제자들이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미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최고가 되고 싶다 그러면 종이 되어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섬기려고 왔다라고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부족하고 못난 사람들을 섬기시지? 왜 섬기는 삶을 살고 가셨을까? 이 마다들은 왜 섬기는 삶을 살고 가셨을까? 볼게요. 짠! 짜자잔 짠짠! 답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천사들을 인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는다. 마다들이 오신 이유는 우리 사람들이 구원받을 후사들, 이들을 예수님이 섬기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영적인 천사들이 와서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와 싸워서 인류를 보호하듯이 보이는 하나님이 와서, 보이는 임마누엘이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섬기지 않으면 구원받을 재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 천사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인천사가 온다라고 했을 겁니다. 와, 인천사가 온다. 반면에 나쁜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저 귀신이 온다고 했을 거예요. 우리처럼. 귀신이다, 귀신이다. 여러분 어디 가면 귀신 소리 듣습니까? 아니면 천사 소리 듣습니까? 야, 천사가 온다. 여러분 꼭 천사 소리 들으시길 바랍니다. 천사가 온다, 천사가. 이 소리 들어야 됩니다. 저 마귀가 온다, 또 마귀가. 귀신이 온다. 그래서 아버지가, 옛날에 아버지들 술 먹고 술 취해서 들어오면 어때? 귀신 들어오면 더 무섭습니다. 아버지가. 술만 깨면 천사야. 그런데 술만 드시면 귀신이야. 미치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인천사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의 길을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인천사만이 가능한 겁니다. 천사들도 도급이 다르겠지요. 백원사님 인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배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인천사가 되는데 물질을 왜 주관을 못해요? 왜 명예와 권력을 왜 주관을, 왜 그 힘을 왜 주셨는데? 마음껏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의를 보시길 바랍니다. 말로는 기가 막히게 합니다. 주위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나 많이 심판한 줄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축구만 보면 심판합니다. 저것도 못 넣나 그래요. 저것도 못 넣나 그래요. 예? 사람들은 자기는 못하면서 왜 저걸 못하냐, 계속 심판입니다. 왜 저거밖에 못하지? 여러분, 우리 바이블 미디어가 존재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여기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정말 귀하게 계시고 섬기시길 바랍니다. 나는 못 섬긴다 그러면 말을 하지 마세요. 말을 안 하면 됩니다. 또 가면 기분이 좀 또 안 좋을 것 같아요. 가면을 쓰고 오세요. 얼굴을 보이지 마세요. 복면가왕. 다음에 지난 우리도 복면가왕 예배를 한번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배 들어올 때 가면 쓰고 나갈 때 가면 벗고 나요. 그러면 교회가 천국 됩니다. 진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은 네 오늘 말하지 마라. 이거 오늘 네 사명이다. 말 안 하면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진짜예요. 가면 꼭 말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예, 특히 우리 교회는 말 많은 사람들, 큰 교회 가보세요. 진짜 말 많은 사람. 완전히 자기가 중심이 돼야 돼. 그 사람에게 들어올 때 재갈을 딱 물리면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기분 상하면 이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기분 상하면 그 사람은 안대를 딱 씌우면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아닐 것 같죠? 진짜라니까요. 우리 나중에 좀 커지면 별의별 사람이 다 올 건데 한 30명만 넘어가면 안대, 마스크,
마스크 복면해가지고 우리 쉬우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그리고 예배 때마다 주무신 분이 있습니다. 졸음이 아니라 주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듣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 파서 여기 다 한번 찍어버려요. 물 파서 여기 딱 조실 때 한번 찍어버리면 설교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깨달으셨습니까? 인천사가 되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천사가 되어라.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저는 태초에 함께 있었던 그거를 저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태초에 함께 있었던 그를,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온 그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수많은 천사들에게 맏아들이라 하지 않고 수많은 천사들에게 아들이라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독보적인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누굴 닮았겠어요? 천사 못 보신 분은 모르시겠지만 하늘에 있는 천사는 우리 사람과 똑같이 생겼어요. 저는 봤어요. 진짜 봤어요. 그래서 저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늘에 사는 저 천사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종이 왕을 대적할 수 있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었습니다. 엄청난 능력을 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땅도 똑같이 돌아갑니다. 이 땅도 오늘 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조건 대적합니다. 쿠데타를 하고, 가정의 쿠데타, 곳곳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돈의 물질과 명예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정당당하게 공정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불의를 일으킵니다. 자기보다 잘 되는 것이 싫습니다. 그렇게 갑니다. 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인천사가 되어라 말씀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을 바탕으로 말씀의 떡을 뗐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깊이 생각해 봅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인천사가 되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천사가 되어라 하였습니다. 네, 인천사가 되고 싶습니다. 살아있는 천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려고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보내주셔서 사고도 피해가게 하시고 불의를 피해가게 하시고 귀신과 마귀, 사단의 계략도 우리의 육의 힘으로는 어떻게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 저희들 다 압니다. 보이진 않지만 매번 볼 수는 없지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다. 저희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천사가 있듯이 이 땅에 우리는 이제 인천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이 땅에서 천사의 삶을 잘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더욱더 능력과 권능을 주십시오. 이 모든 기도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